마가복음 6장 54절입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개역성경이었고요. 제가 번역한 것은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들의 그 배 안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렇게 바람 때문에 고생했지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여 주심으로 제자들은 게네사렛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2005년 1월 16일 삼척 아파트에 좌초된 부산 선적 화물선의 선원 7명 가운데 4명이 해경 헬기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3명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약 24시간을 추위와 폭풍 속에 불안한 가운데 있었지만 서로 포기하지 말자는 말을 하면서 서로 포기하지 말자는 격려의 말로 견디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의 터널을 지나 제자들은 이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여행이 끝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육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은 사람은요, 마음의 풍랑을 만나요. 마음 안에서 싸움을 만나는 거죠. 싸우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 중심과 싸우게 됩니다. 이것을 풍랑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내 맘대로 사는 그것을 절제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그러게 하네. 그 뜻을 따라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승리하게 됩니다. 다른 건 좀 생각해보면 여러분 생각될 거예요. 그들은 즉시 예수신 줄 알고 있다. 여기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게네사렛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즉시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은 제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에피기노네스란 단어를 통해 게네사렛 사람이 예수를 바로 완전히 알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한 부분과 사람들이 예수를 정확히 알았다는 부분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시며 구세주 되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게네사렛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이적을 행하셨던 분임을 분명히 알았다고 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는요, 그리고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정확히 알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으시고 이적을 행하셨던 그분임을 분명히 알아보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는 5,000명을 먹인 의미가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만을 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요. 혹시 병 고치는 분으로 이적을 행하셔서 떡을 나눠주는 분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런 것을 위한 믿음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떡이나 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은 요걸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웰빙만을 위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수는 하나님 말씀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구속사를 완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구속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은 사람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구속사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그 구속사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자기가 죽은 그것과 자기가 예수 생명으로 산 그것을 믿음으로 확실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이 확실한 구원 있잖아요. 이 확실한 구원에 이른 사람은 그 마음의 주님이 하나님 말씀이 주가 그랬네. 그 마음의 주가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의 주가 된 그는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이 진실한 사람은 사랑이란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사랑이란 도구를 사용하는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태초를 회복하는 섬기는 자가 됩니다. 이 섬기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태초의 아담을 회복하게 되는 그것을 말해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구원의 경륜을 따라 구속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셨으며, 하나님이 정한 때에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역사를 이루실 주로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육체적 정욕을 채우는 것에 도움을 주는 분으로 알고 있다면 예수님 당시의 많은 무리나 다름이 없이 예수를 세속적인 세상의 왕으로 아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를 우상으로 여기고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를 도구로 사용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는 기도하면 그 기도를 주르르는 요술 램프 속의 알라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우상으로 부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54절이요. 그리하여 그들은 그 자신들의 그 배 안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즉시 예수신 줄 알고 있다.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 아니, 여기서 그들은 앞에서 그들은 제자들인데 이 뒤에 그들은 제자들이 아니고 게네사렛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배가 정박되자 그 배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바로 알아보고 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시면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요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오시면에 대해서요, 첫 번째 재림, 두 번째 재림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